오늘도 말씀 프린트물 원고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카페에 들어가시면 다음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이 말씀의 원고를 다운받아서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보는 바른 안경 세 번째 시간이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 35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 다 마찬가지지만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 이 부분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모든 말씀 다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잘 바르고 또 말씀은 정확하게 성경대로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그거를 잘 무장하고 계셔야만 미혹당하지 않고 속지 않고 거짓에 이용당하지 않고 또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그렇게 되어서 진리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 제대로 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분별력이 여러분들에게 생기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둘째 시간까지 했던 것 중에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과 그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어서 좀 더 보충도 하면서 그렇게 가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장 부분 앞에 서론 부분까지죠. 그 서론 부분에 사실 부분의 모든 것들이 기본적인 것들이 사실 다 들어있거든요. 서론 부분들을 조금 더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면서 지난주의 것들을 이어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래서 속히 요한계시록에만 속히 일어날 일, 반드시 속히 오리라, 속히 된다. 예, 먼 미래를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그 당시에 그 부분만 총 7번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굉장히 강조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예수님의 계시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것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내용이고, 그리고 결론은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창세전의 계획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핵심으로 다룰 것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만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에 변질하지 않고 견디고 다 그 내용으로 그 내용을 붙들고 이기고 견디고 하는 그 내용만, 그것 때문에 목배임 당하고 순교당하는 것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것만도 벌써 표면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말씀과 증거라는 것만도 4번이나 벌써 나온다는 거죠. 예.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래서 그것을 지키고 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읽고 듣고 그럴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때가 가까운 이건 포함 안 한 거예요. 이것까지 하면 벌써 10번이 되는 거죠. 곧 현재적인 것들, 실제적인 것들이 지금 것을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복되다는 거예요. 때가 가까우고 얼마 남지 않게 곧 속히 될 일들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들은 그런 것 때문에 복에 속한 복 있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기회를 받게 되는 거라는 것이죠.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그 후에 빠졌네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현재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강조하기 위해서. 또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성부 하나님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일곱 영은 곧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고 5절에 또 베드로서에도 그렇고 성경의 기록이 기본적인 법칙이 성부와 성령과 성자 이런 식으로 많이 기록이 돼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 그러니까 결론은 요한계시록의 내용도 결론은 이 내용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보여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말이죠. 우리를 죄에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마지막 완성될 때 아버지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통하여 아버지께 바치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면서 7절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구름과 함께 다시 의미로는 영광과 영광으로 함께 이 말이죠. 그가 구름을 타고 실제 구름을 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래서 땅에 있는 족속이라는 의미의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또 하늘에 속한 자들은 그런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실제 하늘에 지금 있다라는 의미보다 성도들의 예수님께 속한 성도들을 얘기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또 한 번 얘기하죠. 이제 지금 네가 고난당하는 현장 그 시간에 죽을 것 같은 그 시간에 내가 함께하고 있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있고 또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12장 1절을 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은 네 번째로 그 당시 다룰 때요. 요한계시록은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마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에게 편지하라고 말할 때 그 내용과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끝에 부분에 봤더니 교회에게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라고 돼 있어서 읽어드렸어요. 그러면서 좀 더 지난주에 그냥 제가 말로만 설명했던 것들을 성경으로 직접 찾아서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1절을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라는 건 구약의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래서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 그 발 아래 달과 또 12별과 이런 것들 이거는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에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표현한 구약의 성경에 이 부분이 이런 내용들이 별과 달과 이런 것들을 인용한 부분들이 구약 성경에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그것을 갖다가 이 성경에 맞추어 봐야 어떤 의미인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 다니엘이 요셉이 꿈을 꿀 때에 거기에 보면 12단이 절을 하고 하면서 거기에 이제 37장 9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 달과 별과 이런 영광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말은 이 해를 입은 여자가 바로 구약의 교회를 얘기하고 12지파를 통해서 이제 2절에 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래서 이 여자가 아이를 해산했는데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때부터 벌써 예수님은 잉태된 겁니다. 알고 보면 교회로 말미암아 부르짖더라. 그래서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4절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래서 다니엘서 7장 7절이나 13장 1절이나
또 17장 3절에 이렇게 보면 보면 그 7 머리와 뿔이 열이라는 그 부분은 바로 붉은 용 다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을 얘기하고 4절에 그래서 그 꼬리가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미가서 5장 3절에 보면 여자가 해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나와 있고요. 그것들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이 아들이 누구냐면 아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그래서 철장 권세로 만국을 다스릴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요한계시록은 여러 번 이게 나옵니다.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신약의 교회. 이제 구약의 교회는 예수님을 출산했고 신약의 교회는 이제 출산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고 부활하셔서 신약의 교회들이 이제 계속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육하여서 이제 계속 생산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1260일은 3년 반인데 뭐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이거 하고 정리할 때 이제 좀 자세하게 기본적인 안경을 얘기해 드리고 이제 7년 대환란 같은 거 얘기할 때 이 부분이 이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3년 반이란 표현이 있고 1260일 같은 날에 3년 반을 날로 계산하면 1260일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3년 반의 의미와 1260일이라는 내용의 의미를 인용, 그 날짜를 그렇게 그 날 그대로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 날이 상징하는 뜻이 있단 말이죠. 그거는 이제 7년 대환란 할 때 1260일이라는 것은 3년 반이라고 안 쓰고 왜 1260일이라고 했냐면 매일매일을 뜻하는 것이 3년 반은 가끔이란 의미고요. 하여튼 그때 설명드릴게요. 용이 양육하기 위하여. 그래서 신약의 교회들은 이제 예수님의 지키심과 보호 안에 또 환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초대교회 마찬가지로 다 그렇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면서 해산이 한 이유니까요. 해산할 때도 지키셨고 그래서 예수님 출생할 때부터 벌써 죽이려고 그랬고 아니 벌써 아담과 하와의 가정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약속의 자녀부터 시작해서 계속 예수님 그 족보를 통해서 오지 못하도록 수없는 흠집을 내도록 수많은 사단이 작용했던 것을 그 모든 것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해서 결론은 예수님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출생을 하신 거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분이 곧 교회시잖아요. 알고 보면. 자, 그러면서 구약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이제 나중에 양육받는 것은 신약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전체 큰 의미로 보자면 교회에서 교회를 얘기해요. 더군다나 요한계시록은 더더군다나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교회의 마지막이 교회에 대한 전체적인 다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요. 더 영적으로 깊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나 큰 용이 내쫓기니 곧 뱀. 앞에 붉은 용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8절에 봤더니 그 용이 뭐냐가 분명 나와요.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뒤에 가서 대부분이 설명이 그대로 많이 나와요. 알고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곧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에게로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래 앞에 있던 그 붉은 용이 바로 사단이었고, 짐승.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이 출생하지 못하도록 구약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를 마치는 내용이다. 8절에 8번째 요한계시록은 시간의 순서를 따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이건 이제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글이 쓰일 때나 지금이나 해석이 같아야 된다. 요한계시록은 그러니까 뭐냐 하면 1장 다음에 2장, 2장 이게 시간 순서로 배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모르니까
계속 18장 다음에 19장이고 19장 다음에 20장이 그게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전개되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전개되어 있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은 1장 다음에 2장, 다음에 3장의 이야기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개괄적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어떤 주제와 얘기하고 강조하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을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개괄적이란 뜻은 사전에 대강을 추려서 먼저 요점을만 뭉뚱그린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도 보면 1장에 대해서 천지창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2장에 가가지고 천지창조 중에 특별히 사람을 창조한 부분을 그렇게 좀 강조해서 그 사람을 창조한 그러니까 천지 창세기도 1장 2절을 순차적인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창세기 2장에 가가지고 오히려 뭐 때문이냐면 이중 창조가 두 번 창조했다는 내용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2장은 1장에 창조한 그것을 간략적으로 얘기하는데 특별히 사람을 창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셨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서 자세하게 그 부분을 설명하는 건데 요한계시록도 얘기하다가 또 뒤에 가가지고 또 개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얘기하다가 뒤에 가서 그 부분을 다시 끄집어내서 좀 더 보충해서 더 확대시키고 더 세밀하게 이런 식으로 사건의 어떤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어떤 그 목적성을 따라 가는 것이지 시간적인 순차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건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대강을 추려 요점만 뭉뚱그린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떤 일에 대해 대강을 추려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 얘기하고 그것을 다시 언급하여 조금 더 보강하고 뒤에 이어 나오는 이야기가 그것을 더 강화하여 결과적으로는 분명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이 대부분 그렇게 표현이 많아요. 앞에 얘기하고 또 한 번 다른 각도로 또 한 번 강조하고 또 이렇게. 제가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이렇게 그냥 읽어드릴 때도 그렇게 읽어드린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제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설명이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니까요. 성경은. 자. 그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상으로 기록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현재 되는 일과 다음에 벌어질 일들을 추측하며 미래를 예견하는 일에 요한계시록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시대가 지났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예전의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뒤에 대한 짐승이 뒤에 나오는데요. 열발가락을 시대에 그 시대에 맞는 현상으로 이게 요한계시록을 적용하려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제로 요한계시록 그 당시에 쓴 책에 이게 나왔던 것들이에요. 짐승의 그 열발가락을 유럽 연합이라고 했고 이렇게 해석하면 시대가 지났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했고 또 남왕국과 북왕국을 중국과 러시아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시대적으로 그것을 지금의 현상과 맞추려고 이렇게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그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게 아니라 영적인 상징성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돼.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지.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면 2000년 지금 시대에 옛날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그 당시에 초대교회나 핍박당하던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책이요. 지금 시대에 적용시켜서 그걸 하려고 한다라면. 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하죠. 요한계시록 남한국과 북한국이 중국과 러시아라고 이렇게 떠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예전에는 그 시대에 요한계시록 해석에는 책을 쓴 사람들은 그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죠. 직접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666이 바코드다.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땐 컴퓨터다, 신용카드다, 코로나 백신 이게 다 짐승의 포고 또 최근 들어서는 이 붉은 용이 중국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결과적으로 아닌 거예요. 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1992년 뭐 10월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더라. 언제 남북이 통일이 된다더라. 자꾸 요한계시록에 그 나와 있는 것들을 잘못 인위적으로 시대적인 시간적인 순서에다 맞추어서 현세적인 어떤 사건으로 자꾸 연결을 지으니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언제 전쟁이 일어나고 3차 전쟁이 일어나서 아마겟돈 전쟁 다 영적인 상징성인데 그것을 자꾸 벌써 다 이루어진 일들을 영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을 지금 시대로 자꾸 해석을 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엔 그게 진리였다니까 사람들 그렇게 믿고 있었다니까요. 예, 그래서 컴퓨터 교회에서 쓰면 안 된다고 얘기했고 백신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으면 뭐 큰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 것들이 결론은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계속,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은 1966년도에 재림한다 그랬고 그 시대에는, 근데 지금 왔다 하셨었는데, 뭐 사람들이 몰랐다고 얘기하는 사람 변명하기도 하고, 아니면 좀 더 늦추어졌다라고 계속 말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교리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신천지나부터 이만이나 또 다른 이 종파들이 보면 계속 그들이 교리가요 처음하고 그대로 가지 않아요. 교리다 보니까 멋대로 자기네들이 적용하려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가면서 아닌 게 밝혀지거든요. 14만 4천에 들어가면 된다 그러더니 자기네 14만 4천이라 그러더니 그 시간 숫자가 그게 이제 숫자가 그 이상이 늘어나니까 지금 14만 4천 말고 지금 다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허다한 무리들은 다른 그 14만 4천이 전도해서 모으는 그 무리들 자꾸 이상하게 계속 바뀌어요, 구원관이. 그리고 증거장막 그 성전의 위치도 지금 다른 걸 또 바꾸려고 지금 땅을 사서 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성경의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동일해야 되는 것처럼. 근데 교리들을 통해서 자꾸 멋대로 해석하면서 변질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핵심이 예수님이 재림의 어떤 시기나 이런 것을 알고 그것에 초점을 그 내용이 없는데도 사람들은 임의적으로 그냥 그래서 선입견을 가지고 들으면 선입견을 갖고 그걸 다 그동안 들었던 것들을 뭐 휴거나든지 뭐 예수님이 재림이 2번 일어난다든지 7년 대환란이 있는 다음에 뭐 자꾸 이것들을 그동안 그냥 쇠뇌당하듯이 그렇게 나름대로 그렇게 뭔가 그것에 대한 해석이 20여 가지가 있다니까요. 그 부분들이. 근데 성경에 기록된 그걸 선입견을 내려놓고 그냥 성경대로 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보여지고 이게 되게 되어 있는데 미리 그렇게 다 선입견을 가지고 자세히 보면 그냥 보면 이게 7년 환란이란 말이 없고 이게 7년이 그런 개념으로 7년도 아니네. 한 사건을 3년 반의 표현이 틀린 거네. 이 부분이 한 사건을 가진 건데 그렇게 지금 이 부분들이요. 너무도 잘못 보는 것들이 많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다뤄야 될 부분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지난주에 다뤘는데 그 위에만 다뤘고 성경의 말씀의 내용은 다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이겨라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9번이 이겨라는 내용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번 생명책이라는 부분도 8번이나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강조하고 중요하다고 여러 번 반복되는 걸 싹 무시하고 이상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정말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거기에 호도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이겨라는 표현이 계속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요한이 이겨를 전할 때의 교회가 처한 환경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붙여진 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에게 이겨라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진노와 심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 예수 여기서 오시옵소서고 예수님은 내가 속히 가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처럼 스스로 태평하고 평안하다고 복받았다고 하는 때가 더 위험한 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겨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성경의 마지막 요한 7교회에게도 마찬가지고 중간증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모든 교회들에게도 계속 이겨라, 견뎌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며 견뎌라, 이겨라. 예. 그리고 마지막에도 그 결론을 이긴 자들이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확증을 받으로서의 어떤 영광을 함께 누리고 하늘나라도 상속받는 것에 대해서 결론을 그렇게 내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도 몇 가지 나오지만 그건 이제 또 다뤄드리겠지만 기존 앞에 창세기부터 유다서에 있는 모든 내용 안에 이기는 방법과 이기는 것에 대한 것을 답을 벌써 다 해놓았어요. 그걸 제가 일일이 찾아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진짜 이기는 것들에 대해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 함과 같으니라. 이런 사건은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예전부터도 있었고 지금도 어떤 지역과 나라에서는 이렇게 핍박을 받으며 이 상황이 벌어져 있어요. 사실은요.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시 요한계시록의 내용으로 표현하자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 그 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뜻이에요. 예수님.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옆에 보면 제가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이기고 견디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견디고 이긴 자들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들에 대한 결과를 또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그 결과를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좀 읽어드릴게요. 더 요한복음 그다음 밑에가 요한복음 1장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앞에 첫 번째 해드렸던 요한계시록 1장 8절까지 말고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김에 대한 부분을 볼게요. 어떻게 돼서 우리가 이기게 되는지를 요한계시록 1장 11절 이르시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나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교회 등 7교회에 그래서 7이라는 건 완전수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7교회라는 건 실제 7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7은 완전이니까요. 대표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7, 그래서 7교회라는 의미를 쓰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히브리적 개념이 바로 그런 거기 때문에 영적인 상징으로 바로 그런 거예요. 그는 하시리라. 또 12절에 몸을 돌이켜 그런 이제 음성이 들려서 음성이 먼저 듣고 이제 돌이켜서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듣고 순서가 많이 듣고 본이라는 표현이 많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먼저 음성으로 듣고 그리고 눈으로 확인하고 이렇게 그 똑같은 하나의 장면을 그렇게 두 번 맨 처음에는 음성으로 들리고 그리고 눈으로 보고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기록 방법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같은 것을, 같은 현장, 같은 장면을 먼저로 들어요. 듣고 요한이 보니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그래서 14만 4천도 먼저 14만 4천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눈으로 봤더니 허다한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과 허다한 무리가 따로 구별된 게 아니고 같은 걸 듣고 보니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그 표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켜 뛸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이제 7 금촛대 궁금하잖아요. 그게 이제 뒤에 보면 이제 20절에 보면 그 금촛대가 뭘 얘기하는지 요한계시록은 많이 그렇게 뒤에 답이 나와 있다니까요. 설명이요. 그런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래서 이건 예수님이 7 촛대를 붙들고 계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건데 오늘 이 장면에서 두 가지 양면성이 예수님에 대한 양면성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읽어드렸던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속량하신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동이라는 거예요. 아까 철창 권세 가지고 그래서 뒤에 요한계시록에 뒤에 보면 포도즙 심판이 나오는데 그 전에 먼저 뭐가 나오냐 하면 알곡을 들여서 추수해서 창고에 들이고 그리고 나머지 포도주를 또 수확을 해서 포도즙 틀에 넣고 그 틀을 포도주를 밟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즙을 짜낸다는데 그건 바로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이건 심판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뒤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17절에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예수님이 자신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경의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누구나 성경을 좀 알고 성경에 대한 교를 좀 지식이 있는 사람이면 이런 표현들은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고 어떤 이런 표현들은 사단에 대한 표현이고 이걸 우리는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읽으면 뭔 말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쓰여져 있던 거예요. 특별히 해석할 필요가 없듯이 알고 보면. 그래서 18절에 곧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대면하고 살았잖아요. 곧 그 영광스러움이 너무 크니까 지금은 대제사장으로 왕권의 심판주의 왕권을 가진 분으로 지금 계시니까 그 영광 앞에 사도 요한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엎드릴 수밖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난 살아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누가 가져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뭐라 그래요? 베드로에게 갖고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만희가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긴 자는 예수님이 이겼고 그 이김 안에서 요한계시록 뒤에 보면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앞에서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뒤에 따르는 우리가 성도들이 뒤따라가면서 그 이김 앞에 그 영광을 함께 누리며 가는 거예요. 표현상 그렇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근데 이만희가 이긴 자다. 성경을 제대로만 보면 새빨간 거짓말인지 알아요. 다 예수님의 이기심 그 이김 안에서 있어지는 것들이지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뭘 이겨요 사실은요. 하나도 이길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시고 모든 걸 이긴 이후에 그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망을 이겼노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요한복음에 많이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나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대한 내용과 매치해서 이렇게 같이
표현된 것들을 보면 더 이해가 좀 쉽습니다.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노라.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가 지금 당장 보라 그래서 봤더니 그분의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이제 7교회의 뭐다? 사자다. 사자라니까 천사가 아니라 7교회에 속해 있는 종들, 목사들. 그리고 지금 더 큰 의미로는 실제적으로는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른손에 그 교회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또 7촛대는 7 뭐니라? 교회니라. 해석이 다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 같은 분이 머리가 희고 쭉 서면서 대제사장이시면서도 심판주, 지금은 왕권으로서 이기신 자로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7교회들에게 설명할 때 사도 요한에 보여주기를 지금 현재 네가 본 거 있잖아. 예수님의 오른손에 7 교회가 붙들려 있고, 그리고 그 안에 7 사자들도 같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7교회를 붙들고 있다는 거야. 7교회의 성도들을 다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한 몸된 모든 교회의 머리로서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신약의 교회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왕권으로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에 지금 대사관으로서 이 신약의 교회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렸죠. 예. 그래서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돼 있어요. 사단이 와서 장난칠 수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일 때만 그게 해당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서 성경 구절 써먹고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앞으로 그 부분들이 많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부분이에요. 성경 구절 인용한다고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말씀대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자, 볼게요. 자, 그래서 에베소 1장 20절에 보면 그 표현을 좀 더 보강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까 내가 죽었었고 지금은 살아있고 잠깐 죽었었다. 내가 그러나 세세토록 지금 살아있을 것이다. 근데 내가 음부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열쇠를 내가 갖고 있다. 가졌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왕권으로 통치자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너희는 이겨라. 잘못된 것들을 빨리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고. 그걸 따뜻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에베소 1장 20절에 보면 그 표현을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예수님이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다시 살리시고 살려서 지금은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왕권으로 계시고 통치자로 심판주로 계시고 이 말이에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앞으로 도래할 모든 세상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모든 만물의 권세 위에 세워진 교회고, 그 권세, 그 교회 위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무엇으로 이기는가, 우리가 대단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길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그런데 그 안에 있지도 않고 예수님을 붙들지도 않고, 그리고 예수님께 속해 있지도 않으면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그 능력과 그 역사가 있어지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냥 막 휘둘리잖아요. 세상인지 교회인지 교회, 아무리 교회가 크면 뭐예요? 그냥 집사가 예수님께서 이거 투자하면 뻥튀기 튀겨주신다고, 그런 예수님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해갖고 500억 이상의 사기를 당하고, 이런 거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들이 사실은요, 사기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세상에서도 있을 수 없는 게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기게 되는 거죠. 예수님에 의해서 이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공의로 심판하는 자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싸운다라니까 뭐 실제적인 그런 게 아니고 이 말이에요. 시전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아까 나왔었잖아. 앞에 표현이요. 1장에 그죠? 읽어드렸죠. 이렇게 예수님이 그의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4절에 그리고 그분 뒤에는 희고 깨끗한 옷을 입은 세마포 옷이죠. 하늘의 군대가 흰 말을 타고 행진해 갔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늘의 군대의 흰 말을 타고 간 사람들 바로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 19장 앞에 이제 그게 나오거든요.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된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싸우는 싸움 안에서 그 안에 있으면 그 예수님의 싸움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긴 분이니까요. 이만희가 이기는 게 아니고 사람은 이긴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죄인인데. 이 기본인데 자꾸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래서 그리고 그분 뒤에는 나와 있고 15절에 그분은 입에 문 날카로운 칼로 모든 나라를 쳐부술 것입니다. 앞에 나왔었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에도 예수님의 입에서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와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똑같은 분이잖아요. 그분은 쇠몽둥이로 모든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두 발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술투를 밟으실 것입니다. 아까 뭐 같은요? 예수님의 발이 그 위에 보면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분의 발이 이렇게 돼 있죠. 그분의 발이 결론은 뭐다? 진노의 술투를 심판하시고 밟으실 거라는 겁니다. 뒤로 넘어가서 봅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아까 요한계시록 19장에도 이 부분이 나오고 시간적으로 해석되어지는 게 아니고 6장에 먼저 나왔던 게 또 반복되면서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자,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성도들을 얘기해요. 활은 전쟁의 무기인데 영적으로 예수님이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구약의 이 활이 어떻게 인용돼서 이 활이 여기에 나오게 됐는지를 제가 설명드릴 수 있어요.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누가 이겼고요? 예수님이 이겼고 그 안에 있을 때 예수님으로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싸워서 이겨라. 내가 왜? 세상을 이겼으니까. 이 표현 안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에요. 이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한 말이거든요. 지금 왕권으로 와 계세요. 교회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안에 있으면 그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양육하고 계시잖아요. 훈련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무기를 주시는 거잖아요. 영의 눈을 보게 하시는 거잖아요. 미혹당하지 않도록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또 이기는 것 성경에 표현된 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 그것까지예요. 이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고 육체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또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계명을 지키고 형제와 지체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곧 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써 있어요. 그런 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을 곧 뭐하는 자들이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런 뜻이에요. 그 자들이 뭐하는 사람이다?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다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걸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런 자들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로, 확증으로 새 계명을 지켜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곧 뭐하는 자들이다?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다. 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더 구체화시키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을 봅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 간다. 모든 일이 평온하고 무사하다고 사람들이 말할 때 고난과 핍박과 환난보다 이때가 더 위험한 거라니까요. 사실은요. 재난이 닥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해산할 여인에게 갑자기 닥친 한 달 더 앞으로 벌써 해산날 날짜가 2달이나 남았는데 좀 편안하고 좀 더 여유를 부릴 때 갑자기 올 수 있는 것처럼 같아서, 진통과 같아서 아무도 그 재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몸을 피할 장소가 없기 때문이죠. 4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나 여러분은 이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 암흑 속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주님의 날이 오더라도 도둑이 올 때처럼 놀라고 당황하지 마십시오. 5절에 여러분은 빛의 자녀이며 낮의 자녀입니다. 어두움이나 밤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어 있지 말고 정신을 차려서 망을 보고 있으십시오. 주께서 다시 오실 날에 대비해서 침착하게 행동하십시오. 깨어서 빛의 자녀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양육 안에서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안에서 양육받으며 빛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배우며 낮의 자녀처럼 그렇게 잠들지 않고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 사랑하지 않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양육의 길을 정상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질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 삶의 방법대로 가면. 이기는 방법이 어디서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따로 어떤 해석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서 그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또 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그것이 기도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방향이 뭐냐면, 무엇보다도 뭐 하려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냥 사랑 안에 있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아까처럼 예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 사랑하며 사랑 안에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말미암은 그 이김으로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김으로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이기게 된다는 거지. 특별히 또 다른 누가 이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따라가고 어떤 이게 아니에요. 어떤 교주를 따라가야 되고 이만희를 따라가고 이게 아니, 이거 다 속는 거예요. 한 번도 성경에 그렇게 표현된 적이 없어요. 다 예수님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0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러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가운데 마음이 둔해지면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매일매일의 삶에 충실하고 예수님의 양육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까 이거 지금 때나 이런 거 계산하지 말고, 환난과 박해와 핍박과 7년 되어 환난 휴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666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의 염려에 벗어나서, 로마서 13장 11절,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이를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빨리 돌이킬 건 돌이키고 우리가 속고 미혹당하고 세상에 또 마음이 있는 것이 있다면, 그래서 요한계시록 7교회에도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베드로후서 3장에도 멸망하지 않고 예수님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내 삶의 행실을 돌이켜보면서 정신을 차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길 안에 길이 그거 있으면 준비한 것이 되기 때문에 언제 오셔도 관계없고 그런 자는 이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있어서 있는 거죠. 그 자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니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이 이기는 방법이에요. 지금 성경에 이기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무장해라. 예수로 옷 입어라. 계속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가로 살아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면 예수님이 사랑같이 너희도 뭐 할 수 있으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가는 자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마지막 이겼는지 졌는지에 대한 결정할 날이 오리니 말이죠. 심판의 날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라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것을 목적을 두는 사람들, 그게 깨어있는 사람들이고 빛의 자녀들이고, 그래서 내 삶의 형실을 돌이켜보면서 내 속에 있는 것, 속사람을 점검하면서 예수님의 내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DNA가 싹트고 옛사람의 모든 것들이 자꾸 제거되어져 가면서 온전한 양육의 길, 장성한 자의 길을 가는 것에, 그것에 맞추어 매일매일 옷을 빨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옷을 빨고 정결하게 그렇게 점검하며 가는 그 삶 자체가 이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자의 모습이고요.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징조나 또 언제 오실 건가 이거 생각하지 말고 너희는 뭐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뭐가 식으리라? 사랑이 식으리라. 그리고 계속 얘기한 기근과 지진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직 때는 아니다. 그러니까 아직 멀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 오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건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다니까요. 그게 시간표가. 오늘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상을 자꾸 바라보고 예수님 오실 때를 자꾸 그걸 논하지 말고 여기 또 나오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면서 결론은 마지막 때 사랑이 식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버리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의 계명을 무시하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결론은 최종적으로는 사랑의 포커스를 맞추어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화 되는데 초점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강팍해진다라는 거예요. 돈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무정해진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끼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안에 있으면 뭔가 뭐 귀신 쫓고 능력행하고 교회가 막 분주하고 더 사명 감당해 선교해야 됩니다. 막 전투적으로 뭘 하긴 하는데 전혀 교회 안에 은혜의 끼가 없는 거예요. 투쟁적인 것들인 거죠. 오히려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현상들인데 그런 것에 초점 두지 말고 예수님이 오실 날을 오늘이 마지막이라 오늘 예수님이 오실 것으로 생각하고 사모하면서 내 행실을 돌아보면서 내 옷을 빨면서 내 안에 옛사람의 것을 제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양육의 길을 가면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가는 것에 그 삶에 초점을 두는 것 그것으로 견디는 거 볼게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거 견디는 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그 계명 안에 있는 자들은 변질되지 않는 자들은 다른 데 마음 뺏기지 않는 자들은 그 사랑 안에서 그 길을 계속 가는 자들은 예수님 오실 것을 사모하며 자기 행실을 돌아보는 자들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삶의 모습을 드리기 위해서 항상 예수님께 초점이 있어 가는 자들은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려고 초점을 맞추는 자들은 예수님만 사랑하려는 것에 격려하고 점점 세상에 대한 취미와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에 대한 것들을 자꾸 버리고 예수님만 사랑하려는 것에 자꾸 주파수를 맞추며 가는 자들은 그게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긴 자의 모습이고 그게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의 모습인 거죠. 누가복음 17장 27절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시켰으며 다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다 이런 데 초점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일에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하는 그때에 2024년에 대한 것들을 자꾸 생각하지 말고 돌이켜 내가 예수님을 놓치었었던 것들 여전히 세상 속에 물들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하늘에 대한 소망 뭐 이런 거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 올 걸 사모함 뭐 이런 거 말고 계속 세상에 대한 속한 거 자기가 이루어야 될 꿈 이 땅에서 뭔가 뭐 하려는 어떤 세상 풍주에 빠져서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고 세상 쾌락을 즐거워하고 세상 문화에 취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없는지 첫사랑을 내가 놓치고 첫사랑에 희미해지고 첫사랑에 대한 것들을 가벼이 여겼던 것들을 그 처음으로 그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을 회복하자고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예수님 오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 사랑하다가 시집가고 장가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가야 돼요. 자식도 낳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먹고 마시지 말자는 소리가 아니고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항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허락한 심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해야 되는데 예수님 없이 그냥 몽창 아직 오실 때 멀었어. 아직도 지진이 있고 일본에 또 지진 났잖아. 그럼 아직 때가 아닌 거야. 이런 거 계산하지 말고 그런 자들에게 갑자기 닥친다는 거죠. 그래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18 바로 이어서 그거 얘기하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예수님 오시기를 사모하며 이 고통 가운데 쉬는 가운데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견디기 위해서 예수님 찾고 있는 자들이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네. 속히 오겠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고 뭐 환난이 있든 핍박이 있든 아니고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 예수님 안에서 양육받아가는 그 자체가 고난이거든요. 그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요. 어떤 사람은 남들 보기에 별거 아닌데 그거지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은 각자 이게 틀리다니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찾고 예수님 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못 알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오는 게 두려운 거죠. 이 환란이 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또 내가 휴고 못 되면 어떡하지? 다 계속 이상한 논리의 교리에 빠져서 자꾸 예수님 오는 게 기뻐지지 않는 거예요. 어느 시점부터 그렇게 됐다니까요, 사람들이요. 옛날에는 보면 구름만 봐도 예수님 오시는 거에 그 찬양이 없어졌어요. 안 불러요, 교회도요. 왜? 세상이 아직도 여전히 좋거든요, 알고 보면. 세상, 그러니까 하늘에 어떤 그냥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얘기만 주구장창 믿고 붙들고 늘어져가지고, 전혀 엉뚱한 복음에, 반쪽짜리 복음에 빠져서 거짓 복음에 빠져가지고, 이 땅에서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 양육의 시간이 얼마나 핵심인지를 모르고, 죽으면 천국 가는 생각만 자꾸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것보다는 좀 더 갯돈도 타야 되고 아파트도 요번에 청약 든 거 좀 늦고 좀 누려봤으면 좋겠고 자꾸 이런 세상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은 또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오직 예수님께 아닌 다른 것에 온 마음을 빼앗기는 자들은 예수님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벌써 진 거예요 지금. 핍박하고 환난 전에 벌써 알아서 그냥 다 세상에 물들어 있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게 뭔가 부담스러운 거죠. 소위 말하면 아버지가 아끼는 뭔가를 망가뜨려 놨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올 때 빵을 사와도 옛날에는 빵 때문에 아버지가 빨리 오시지 언제 안 오지 전화하고 막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큰일 났거든요. 세상이 아직도 여전히 좋고 세상 거를 사랑하고 있고 이게 해결은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오는 게 부담스러운 거죠. 사모함이 안 생겨요. 머리로는 알고 성경으로는 그러는데 자기 마음속에는 그게 지금 흔쾌히 이게 오시는 게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사모함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왜? 아직도 자기 속에 있는 정과 욕심 때문에. 세상 것들을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이것에 대한 사모함이 내 속에 아직 살아나지 않으니까 그냥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대신에 죽으셨다라는 거 그거 옛날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거 붙들고 살아가고 있으니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에 대한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과 점점 이게 더 예수님 앞에 안에서 양육 안에서 이 길들을 가면 보면 점점 감사가 넘쳐나고 모든 게 은혜요. 막 심장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사건이 나를 돌보시고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향하는 그것이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신 그 사랑이 이 속에서 막 넘쳐나서 막 어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그런 것들이 내 속에서 살아 숨쉬어야 되는데 멀리 희미하게 죽으면 천국 같다는 얘기만 그냥 붙들고 있고 여전히 세상 것 그대로를 그러고 있으니 이게 이길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겠냐는 거죠. 예수님이 그거 풀어주려고 속히 올라오니까 빨리 오는 걸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세상 것이 좋으면 안 되죠. 그래서 죽기를 바라라고는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고린도후서 5장에.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게 키죠, 사실은. 이로써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도 이거고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계속 지금 반복해서 나온 것처럼 사랑 안에 있으면 사랑 안에 주파수를 맞추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내 안에 사랑의 DNA를 계속 채워져 나가고 있으면 심판날이 두렵지 않아요. 이게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고 그건 바로 이길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세상 것에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이 한 것처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그래서 보면 요한계시록 뒤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은 안 된다고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없는 자들이고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는 자들이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은 자들.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이긴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라는 건 뭐다? 예수님의 안에 거하고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이 곧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들이다. 유다서 1장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며 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이런 자들은 질 수밖에 없는 자들. 이런 것들을 돌아봐야 돼요. 야고보서 5장 7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근데 기다림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격이고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오히려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고 예수님이 속히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마치 농부가 귀중한 곡식들이 잘 익어서 추수하게 될 가을이 오기를 기다리듯이 여러분도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십시오. 주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칭찬과 격려를 하죠. 예수님이 오시면 영생한 하늘나라를 온전히 상속받게 되는 날이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날은 예수님과 한 상에서 천국 잔치를 하며 한 상에서 밥 먹는 날이니까. 예수님께서 창세전부터 약속하신 것들을 그날 그 약속을 우리가 받는 거니까. 야, 너 이번에 100점 맞으면 아빠가 언제 몇 월 며칠 날 너 생일날 그거 너 선물하는 거 사줄게. 그 날이 됐어요. 100점 맞았어요. 그러면 그 생일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날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지 않겠어요? 왜? 그날 그걸 받는 거니까. 그날 그걸 받는 거니까. 이 부분은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제 더 깊이 있게 들으시게 될 텐데, 어찌되었든 여러분 속에 예수님에 대한 속히 오실 것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과 내 속에서 예수님이 빨리 얼굴을 뵙고 사랑하는 일을 보는 거네, 그날이. 맨날 편지로만 주고받다가 옛날에 편지로 주고받다가 사진으로만 보고 있다가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얼굴을 대하는 그날, 만나기로 한 그날, 그 장소, 그 시간, 그게 얼마나 사모하고 이게 여러분 속에 생명처럼 실제로 살아서 막 역사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건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라니까요. 이긴 사람들은 그걸로 이긴 것에 대한 증표를 갖고 여러분의 확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다른 걸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그것을 상황을 그 이기는 모습 자체를 설명해 놓은 것뿐이지 요한계시록을 잘 알아야 이긴다라는 것은 없어요. 벌써 이기는 것에 대한 것은 벌써 예수님이 다 그 요한계시록 이전에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해 줬어요. 그리고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까지라도 다 얘기해 놨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면 그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갖고 자꾸 장난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요한계시록만 따로 성경에 무엇인 것처럼 얘기하는 자들은 다 거짓이에요, 거짓. 거기에 속지 마세요. 성경 전체의 결과일 뿐이지 성경 전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읽어드렸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래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그 내용이에요, 그거.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그래서 보면 어린 양을 하고 계속 예수님이 나오죠. 희생제물, 대제사장으로 죽으신 것.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 예수님의 그 사랑에, 십자가의 사랑의 확증 안에 그 사랑 안에 있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 생명책 이름에 기록된 자들이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증거를 제가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성경 구절로 이긴 것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까지 계속 읽어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지난주에 다 하지 못했던 7번 이겨라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8번까지 했어요. 원래 이거 끝나고 8번 하는 건데 그냥 이 부분이 더 먼저 8번을 설명하는 것이 이 7번을 설명하기에 더
더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해드렸고요. 이제 9번, 10번 이제 그 내용이 이제 환경대안 부분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